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육대학교 ABN 방송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안교 교과 맥잡기 프로그램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육대학교 분위기는 우리 청년들이 새학기 사역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아침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도 다소 피곤한 중에 있다가 저녁에 잠시 목욕을 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 섰습니다. 새학기 새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능력과 활력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과의 내용들이 종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11과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맥잡기이기 때문에 교과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에 관련되어 있는 신학적 성경적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깨달음들을 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교과를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유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과 성령의 열매인 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의.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9가지 설명 열매가 나오지만 오늘 교과의 저자는 2가지 열매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의입니다. 먼저 우리 첫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즐겨 외우시고 또 사랑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 실제적인 의미에 대하여 어쩌면 아마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초청의 기별은 신약과 구약을 걸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일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에 등장하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상당히 핵심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마치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도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동일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외우는 대로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7절 38절의 말씀은 39절에 의하여 이 내용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하필이면 배에서 생수가 난다고 그랬을까? 아니면 뭐 마음에서 난다고 그러든지 생각에서 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배에서 생수가 난다고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많은 부분에서 뭐 예컨대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출애굽기 29장 13절을 예를 들면 뭐가 등장하냐면은 내장이 등장합니다. 내장. 제사에 쓰여지게 될 제물들을 펼쳐놓는 그 작업들을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동일한 그 이디엄, 동일한 그 구절이 반복해서 모세 오경 속에 등장하는데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3장 3절에도 그는 또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이렇게 내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가지고 이 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면서 이 내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그 용례들을 살펴보니까 한 3가지로 요약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이 케레브는 첫째, 실제로 내장을 의미했습니다. 신체 그 장부 가운데에서 이 뱃속에 의미하는, 배에 해당되는 온갖 그 장기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케레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케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전치사로 너희 가운데, 어디 중간에, 가운데 있다는 표현을 쓸 때에 이 케레브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어디 계시니?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성경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 가운데에서 이미 아마 떠오르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God with us.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우리 중에 거하시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레브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볼 때에 이 내장, 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생각이 작동하는 곳, 그리고 인간 존재의 중심이 되는 곳, 한 가운데가 해당되는 곳, 신체 가운데 한 가운데 해당되는 곳,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 생각 속에서 요한복음 7장을 읽게 된다면 우리는 왜 성령으로 상징된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겠다고 표현했는지를 쉽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냐면,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우리 마음에 거하시지만 그 마음은 우리의 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배 속에 거하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몇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약학과를 가르치시는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신체 장부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소장, 또 위장, 특별히 소장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간의 생각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성 소화불량, 또 어떤 염려되는 일이 있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이 장기, 이 소장에서 음식물들을 바로 그냥 쏟아냅니다. 그래서 생각이 직결해서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면 소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장 육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화평의 이 화목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아마도 건강한 삶을 훨씬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건강의 축복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이 구원하심에 대한 완전한 모델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떡을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잔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한 분기에 한 번씩 적어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만찬 예식을 왜 진행하십니까? 여기에 왜 참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신데 왜 주님은 이 성만찬 예식을 모든 신자들에게 요청하셨을까요? 왜 이런 타입으로 요청하셨냐 말이죠. 왜 이런 예식,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형태로 상징을 이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생각을 단순하게 해보았습니다. 이런 신구약적 개념에 의하여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식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늘 자주 말씀하시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 이 컴퓨터에 Intel Insid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대신에 Jesus Inside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경험이 구원의 경험이고 신앙의 경험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우리가 입으로 먹습니다. 그 떡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살이 우리의 뱃속에 거합니다. 잔을 마십니다. 그 잔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뱃속에 거합니다. 이러한 떡과 잔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임재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형상화하고 회화화해서 설명하셨냐면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림처럼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저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매번 그 빵을 받고 또 잔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가장 중앙에 가장 중간 성소되는 내 뱃속에 거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먹는 것과 또 말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내 배로부터 성령의 사역이 되도록 성령의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특별한 의식 속에 제가 참여하게 될 때 저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이 그림처럼 정말 이 의식 속에 보여지는 여러 내용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이런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과 의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의. 자, 여기에는 우리 요한복음 7장이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 말씀에 그가 와서 첫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사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그저 큰 의미 없이 지나가다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김명호 목사님께서 쓰신 성소에 들어갈 때야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분이 영감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이 성소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이 성령을 이해하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께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짧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아마 삼육대학교 우리 신학과에서 이 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일독하시면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김효 목사님께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성소의 장면 속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자, 성소는 동쪽이고요,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북쪽이고요, 남쪽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중간에 성소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 성소의 제일 왼쪽 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조금 그림이 잘못됐습니다만은 사이즈가 여기가 2배죠. 조금 그래도 비슷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가운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제일 센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 촛대가 있고 그리고 서쪽을 향하여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 성소 속에서 진행되던 모든 사역들을 비추어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번제단을 표상하는 이 뜰에서 예수님이 번제물로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드려지셨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번제단의 제물로서 드려진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이게 10절에 보시면 여기는 9절이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인데요.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의 뜰을 지나서 첫 번째 칸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칸은 누가 역사하시는 장소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소의 첫 번째 칸을 통해서 지상에 거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삶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최종적으로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작용하지 못하는 이 완전한 해결이 바로 이 지성소 사역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법궤에 있는 말씀에 의하여 진행되죠. 이 부분을 셋 다 이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지만 김효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이 성소 뜰에서의 사역은 성자의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또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뜰은 성자의 사역장이고 두 번째 첫째 칸은 성령의 사역장이고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될 때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런 요약을 하셨습니다. 성소는 구원의 삼중성을 보여준다. 자, 첫 번째, 죄의 정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순서인데요. 성소는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하는 십자가 사역과 두 번째, 죄의 권세 또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파워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성령과 함께 이 첫 번째 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면서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고 성령의 빛의 조명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고 지상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현재의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의의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물론 그 앞쪽에 됐습니다만은 에베소 동일한 장에 또 다른 절이 또 나옵니다만은 비슷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내 삶을 떠나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놓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께서 내 삶 안에 내주하시도록 완전히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돈을 버는 목적과 직업을 갖는 이유를 다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으로만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너무나 깊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활동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큰 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이 삶의 행동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여러 구원해야 할 형제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들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에 대하여 지금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인은 절대 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인풋되었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의로서 내 속에 의가 없지만은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칭의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과 8장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 용서를 하십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용서한 다음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똑같이 나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파워,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이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결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죄의 이 욕망들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하여 헤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제가 발견하고 제 삶 가운데 조금씩 이 변화,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파워를 갖고 계심을 제가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때때로 우리가 겪는 이 죄의 유혹들은 이전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에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거절하려고 할 때 그 세력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올가맬 수 있습니다. 더욱 강하게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방법 역시 성령의 역사에 걸려 있습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여기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의하여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이지만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성수의 첫 번째 칸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수많은 이 개신교회가 수많은 이 교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기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십자가 은혜를 맛보고도 성화의 삶에 실패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법 긴 말씀이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기다리다 못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이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 집안에 두 아들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큰아들 이스마엘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비유인데 육체로부터 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의를 표상합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동생,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보면서 자꾸 깐족깐족대면서 괴롭힙니다. 이 모습을 본 사라가 속이 상했습니다. 이 동생을 데려다가 자꾸 이렇게 주먹 꿀밤질하고 말이죠.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 형이 동생을 끌고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이 적통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지금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법이 있다. 내어 쫓으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고 나니까 이전에 있던 육체적인 욕망이 이 꼬리를 감추고 사라지면 좋은데 여전히 형님 행세하면서 너 왜 그러냐? 옛날에 이 죄 잘 지으면서 잘 놀더니 왜 나를 이렇게 멀리 하느냐? 그리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전보다 더 훨씬 강하게 유혹을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죄의 욕망이 솟아오를 때마다 그 욕망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으니까, 그 죄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야 하는 죽어있는 죄니까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내어 쫓는 의지적 결단에 의하여 우리 삶의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대정토의 말씀을 빌어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조들이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굴복시키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에, 죄된 욕망이 솟아날 때에 우리의 의지를 결단력 있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가 굴복시키느냐 아니냐에 의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의가 맺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혀주신 의 말고 다시 우리에게 분여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점점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특별히 저도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지 못한 그 순간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분노를 십자가에 돌려보내오니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가 사그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이전과 다르네요. 많이 바뀌었네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파워, 이 권세는 그저 이전에 지었던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재 삶에서 받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과 함께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남은 교회가 죄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고 역사하는,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령의 열매인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충만히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